네, 오늘은 시편 68편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68편은 쉽지 않은 시편이다라고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시편 68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여기 성경에 써 있으니까 다윗의 시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윗은 누구였는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훌륭했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영웅으로 칭송을 받는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 정도로 칭찬을 받고 유명해지면은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 안 하더라도 속으로라도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통해서도 보지만은 다윗은 어떠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다. 이게 다른 사람이 평가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윗의 마음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말이 원본에는 또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냐면은, 솔직히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이게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He was a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눈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훌륭한 사람이다, 존경받을 사람이다 하면서 다윗을 높이고 있었는데 정작 다윗의 눈은 하나님을 항상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라고서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다윗의 눈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죠. 하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이랬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있었겠구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 라고서 나의 업적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보다 보면은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었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교만해질 시간이 없었던 거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나보다 훌륭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68편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이것을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보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이 아침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며 도망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다윗이 수없는 전쟁에서 승리했던 장군이었습니다. 전사였던 것이에요. 워리어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했던 다윗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했는데 원수들을, 적군들을 많이 싸워서 이겼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그게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신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뛰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겸손해집니다.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은 하나도 한 것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그냥 기뻐하기만 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냥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4절에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 노래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지난주에도 안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예배는 찬양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전에도 제가 3년 전에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배에 3가지 요소가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3가지 요소. 우리 전 교인 교육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기.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드립니다.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찬양이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간혹 요즘에도 그러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하는 찬송이 준비 찬송이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는 준비 찬송이다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찬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 찬양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을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타고 광야를 다니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와서도 또 그런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광야를 가로질러 행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떠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행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앞서 가시면서 행진하는 하나님을 다윗이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앞에서 행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또 성경 읽기 캠페인을 금년에도 또 시작을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행진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까지 40년이란 긴 세월이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죠.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앞에 나가시면서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구름 기둥으로 보였고 불 기둥으로 보였는지 모르지만은 다윗의 눈에는 그게 하나님으로 보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되어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고서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진하신 하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런 말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땅도 시내산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것을 봤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가지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위에 임재하시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시는 것을 봤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 이거 비를 이야기도 하고 있겠지만은 성경에 보면 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셨던 것이 있어요. 만나를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9절에도 말하고 있죠. 다윗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기업을 세우셨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는 것을 다윗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임재하실 때
가장 크고 높은 산에 임재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더 높은 산도 있었지만은 15절과 17절을 보게 되면은 더 높은 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을 선택하셔가지고 시내산에 거하시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훌륭하고 큰 민족들이 있지만은 그리 크지 않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도 나오죠. 6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 과부들의 변호인, 재판장, 또 외로운 자들과 갇혀있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고 외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갇혀 있는 자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면서 다윗과 같이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서 고백을 하면서 겸손히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무척이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는데요.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군사와 함께 행진하시는 것을 다윗이 본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병거들은 수천이요 수만이요 셀 수 없이 많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도 그러한 하나님, 행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혼자 행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의 군사들을 데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행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서 삶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약을 통해서도 성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수를 셀 수도 없는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행진을 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진을 하시면서 주님의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적군들을 이기시고 원수들을 이기시면서 승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사들이고 그 행진과 그 행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행진과 그 행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24절에 그러죠. 주의 행렬이 보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성소에 행진하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다윗이 그냥 혼자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행진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도 그 행렬에 함께 하면서 앞에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을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19절에 그러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니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진하고 계시니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원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고 다시 한번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는가? 하나님, 주의 능력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명령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능력을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다윗의 그 기도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도 보여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주의 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진을 함께 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다윗을 보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눈을 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한국의 뉴스를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 보잖아요. 그러면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최고같이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겸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겸손해지는 비결이 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힘을 얻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지금 행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행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오시는 주님, 그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68편을 통해서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행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행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행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 아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